김종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이를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세 가지에 힘쓰라. 첫 번째는 기본에 전념해라. 기본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은요, 잘 알잖아요. 말씀 읽기예요. 공적인 말씀 읽기, 설교이기도 해요. 그리고 권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토대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의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적인 것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말씀과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에 집중하시고 전념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뭘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네가 안수받을 때 너 속에 있는 은사를 사용하라. 성령의 선물을 사용하고 활용하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라면 은사를 다 하나씩 줬어요. 은사를 다 하나씩 줬단 말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사용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교육부 애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힘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한단 말입니까? 안 돼요.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과 성령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믿는 자들의 권위가 나와서 그런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15절에 보면 전심전력해서 그 변화와 결과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의 믿음의 성숙함이 보여져야 돼요. 나타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은 뭐냐면 열심히 연구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 그것들이 스며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위선과 가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 눈에도 저 사람이 변했구나, 성장했구나, 성숙하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진보를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숱한 믿음의 여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숱한 이 믿음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성숙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걸 아무도 못 본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16절에 이러한 일들을 네 자신과 가르침을 꾸준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하는 것, 지속하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는 철학적 용어를 가끔 이제 빌려보면 즉자적 자아가 아니라 대자적 자아를 개발하는 겁니다. 뭐냐면 즉자적 자아는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즉흥적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 근데 대자적 자아는 뭐냐면 그런 즉각적인 내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서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 능력.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고 행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을 볼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숙한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기복 없이 그냥 꾸준히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좀 따라할 만하다 싶으면 저거 괜찮은데 하다 보면 또 바뀌어요. 그럼 따라하기가 또 애매해지고, 저거 괜찮은데 좀 내가 좀 연습해서 익숙해지니까 또 다른 모습이 돼서 뭘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어제 샀으면 내일 유행이 바뀌는 것처럼 믿음도, 아니 어제 믿음이 좋았는데 내일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본받아야겠다, 따라봐야겠다라고 마음 먹는데 그 마음 먹기가 무섭게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좋은 본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건강할 때 잘 믿는 건 누구나 해요. 내가 돈이 있을 때 열심인 건 다 누구나 해요. 내가 시간이 되고 뭐가 풍요로울 때, 뭔가 여유할 때, 기분이 좋을 때 잘 믿는 건 누구나 해요.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불교 3, 4대 집안의 이 신자들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른 게 뭐예요? 내가 건강이 좋지 않고 몸이 피곤하고 내 사업과 직장과 내 소유에 여유가 없을 때에도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믿음의 본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 훨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여름성경학교 때 배웠던 구호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란 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어린이, 아니 예수를 닮는 성도들. 근데 이제 그 말이 너무 캐캐 무거워요. 또 다른 좀 고상한 표현 없나? 근데 우리 성도가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한 가지 붙들 게 뭐가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고 그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가 또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 우리가 그 본보기로 내세워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16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말씀 듣는 자들을, 성도들을 구원하리라.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저도 꽤 젊은 축에 속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 여기 앞에 섰던 애들 대체 마지막에 몇 명 남을까요? 지금 사단은, 죄는 우리 아이들을 자꾸만 괴롭힌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죽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교양이 아니에요. 얘네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 혼란스러워할 때, 그때 그랬었지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믿음의 보물창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랑 함께 예배하고, 엄마 아빠가 힘들 때 나도 손잡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찬양하면서 견뎠던 그 추억 하나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다시 발걸음으로 답답하고 왜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생명이 자본이다라고 하는 책에 나온 한 이야기예요. 남극에 황제 펭귄들이 살잖아요. 황제 펭귄. 근데 거기가 황제 펭귄들이 자기 자식들을 낳으려면 거기서도 더 추운 지역으로 옮겨요. 막 배로 밀었다가 가다가 영하 50도가 넘는 그 지역에 도착하면 아무도 천적이 없습니다. 자신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안전합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기에는 가장 최적의 장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영하 50도입니다. 영하 50도를 새끼 알을 푸는다고 그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초만 그 추위에 노출돼도 이 알이 얼어버려요.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알체로. 그래서 이때 뭘 하냐면 엄마들이요,
그 자식에게 줄 먹이를 찾으러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요, 아빠들이요, 그 알을 자기 발 사이에 털 안에 넣고 품습니다. 며칠 동안 언제든지 태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대로 꿈쩍하지 않고 알을 품어요. 그렇게 알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가 태어나는데, 근데 새끼가 태어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태어났는데 먹을 게 없어요. 엄마가 아직 안 왔어요, 먹을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빠가 자신의 위벽을 싹 긁습니다. 안에서 긁어내요. 혹은 식도에 점막을 녹여요. 녹여서 토해서 그것들을 새끼한테 먹여줘요. 이른바 펭귄 밀크. 그거를 먹이면서 새끼가 엄마가 먹이 가져줄 때까지 그렇게 연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춥잖아요, 아이들이 자라기에. 그래서 이 황제 펭귄들이 어떤 수단을 강구하냐면 협동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지금 그 사진 보여주시면 돼요. 저렇게 펭귄들이 쫙 등돌아서 큰 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몰아치는 눈보라 바람을 새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기장에 가면 운동선수들이 어깨동무하면서 딱 이렇게 허들링 하잖아요. 그러면서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막 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저렇게 몸을 싹 맞대서 동그라미 큰 또아리를 들어요. 그러면 저렇게 바람을 맞고 서로의 체온으로 꼭꼭 모아서 저 안에 내부가 바깥보다 10도가 더 따뜻합니다. 그러면서 새끼들이 저렇게 보호해요. 이 펭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돌면서 바깥에 있는 펭귄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안에 있는 펭귄이 살짝 뒤로 나와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허들링하면서 저렇게 자기들도 유지하고 새끼들도 살리는 것을 허들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 겹도록 저렇게 서로 협력하고 자녀들을 살리고 자신들도 공동체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허들링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잘못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자녀들에게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물려주지 말고 아름다운 기억들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힘쓰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성도를 구원하는, 그래서 이 지역에 꼭 있으나 마나한 교회 말고요, 이 지역과 이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꼭 필요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